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생명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지역 명칭은 32장 1장의 2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그 마하나임의 요 지역명을 왜 짓게 됐냐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렇게 보게 됨으로써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봤구나,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봤구나,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3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라고 하는 사실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그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야곱의 삶을 이렇게 지금까지 왔었던 32장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야곱의 삶을 이렇게 보면 형통하다? 이런 단어로는 표현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았고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취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축복권도 누리고 장자권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간들, 그의 삶 가운데 유익한 시간들,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잠깐 형이 그 장자권을 뺏은 것, 축복권을 뺏은 것에 분노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이제 그 계획을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헤어져야 되고 자기가 살았었던 그 땅을 벗어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챙겨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본 것도 아니고 그 문화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그래서 호를 단신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았더니 그 말씀 받고 하란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감격하여 눈물을 뿌리는 사건이 무엇이냐? 그렇게 만나려고 했었던, 그렇게 가려고 했었던 그 라반의 라헬을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면부지였었던 그런 그 땅의 그곳에서 그 라헬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 시간은 자기 삶 가운데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지요. 그렇게 해서 하란 땅에 갔는데 라반을 만나는데 그 시간도 잠깐 속여서 자기의 품삯을 취하는 그 라반의 행동과 언어들, 그것들을 계속 참으며 20년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을 또 보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라고 했었던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해서 집으로 귀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라반이 그 7일 동안 쉬지도 않고 쫓아와서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것이 또 지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라반을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아무 말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또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봤으니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아주시고 자기를 보존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라고 하는 것, 또 역시 자기 삶 가운데 가장 잊혀지지 않는 거룩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하나임에 하나님의 사자를 봤었던 그 시간이 지나자마자 우리 32장 6절을 보겠습니다. 32장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7절도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런 말을 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룩한 감격과 행복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에서가 온다라고 하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400명의 자기 가솔들, 군인들을 끌고 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야곱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으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언제 답답하십니까?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에 어떤 방법도 생각나지 않고 해결책도 생각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답답한 것 아닙니까? 마음에 어떤 구멍이 새어나갈 만한 그런 작은 구멍 하나 없는 상태가 답답한 상태 아닙니까? 야곱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과 별반 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항상 형통하고 항상 잘되고 항상 무엇인가 호화롭게 되어지는 그런 모양인 줄 알았는데, 야곱의 모양과 모습과 삶과 별반 차이 없이 항상 굴곡진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권과 장자권, 그러나 도망쳐야 되고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하나님 땅에 이르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20년 동안 고생과 수고와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은 몸소 겪어야 됐고, 그 몸소 겪었던 시간들을 다 뒤로하고 귀향하게 되었을 때에 또 죽음 앞에 라반에 쫓아오는 그 죽음 앞에 서야 됐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받지만 다시 한번 죽음의 앞에 직면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를 이렇게 보내고 지난 한 해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삶 가운데 이렇게 보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고난을 하나 통과하고 나면 이제 고난이 없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환난은 없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32장 7절의 야곱의 고백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너무 두렵고 답답한 그 상황들, 사건들을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환경들을 그렇게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요, 이 마하나임에서 이 땅에서 에서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라고 그런다면, 미리 그 소식을 접했다라고 그런다면 이 야곱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어디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야, 하나님의 군대야.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봤을 때 에서가 올 것을 미리 알았다면 죽이려고 막 무섭게 달려올 것을, 그 상황, 그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미리 받고 했다면 아마 이 3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봤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에서가 달려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붙들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냥 32장 1절 2절, 이건 너무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봤는데 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평생 일생 일대에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인데 그냥 32장 1절과 2절에 그냥 쑥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 말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냐고, 마하나임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본 곳이냐고, 이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절, 2절에서 순간 확 지나가고 나니까 마하나임이 뭐 어떤 곳이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지금 막 교회에 와서 신앙한 사람들이 아니라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하나임이 뭔지 잘 몰라요.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냥 쑥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모양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하나님께서 막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간섭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막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데, 교제를 하고 있는데, 임재가 있는데 1시간 기도하려고 그랬거든요. 이 야곱의 모양을 지금 비유하는 것입니다. 1시간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55분에 기도하고 있었던 그 55분째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막 임재를 해주셨어요. 충만케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5분 남으면 기도 시간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의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1시간 기도하러 왔다라고 할지라도 55분째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임재해 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비록 내가 1시간 기도하러 왔지만 주님이 나를 계속 만나주시는 기름 부음이 정말 있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의 모양을 비유한다면 55분째 하나님께서 만나줘 주시는데 나 이제 1시간 기도할 거니까 1시간 딱 기도하고 끝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모양인 거예요. 1절 2절에서 쑥 지나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야곱의 모양이 나의 모양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차 시간 됐으니까, 오늘 기도 시간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1시간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도 차 타러 가야 되니까, 집에 가야 되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의 귀가 시간이 중요합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야곱의 모습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 뭐 이렇게 집에 가져 놓은 거 있습니까? 집에 뭐 주님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직장에 주님의 임재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친구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자매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진짜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도 내 자식 만나는 시간, 아니면 내 부모 만나는 시간, 아니면 누구 어떤 상사 만나는 그 시간보다 주님 만나는 시간은요, 그 시간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거짓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 내 삶 가운데 365일을 살지만 마치 32장 1절과 2절의 모습처럼 365일 가운데 주님 만난 시간들은 확 지나가고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을 때는 자기의 모형의 어떤 영적인 갈망들이나 사모함들은 야곱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랬는데 우리 3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32장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간구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한다. 근데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이제서야 간절히 구하는 그 모양으로 잠깐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봤을 때,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는 아무런 간구가 없고 그렇게 등한히 여기며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더니 자기가 문제가 터지니까요, 두렵고 답답하고 심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붙들고 여전히 자기의 하나님은 되지 못한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께 간절히 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간절히 구합니까? 주님의 역사를 보고자 함도 아니고 주님의 임재를 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정말 담고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대답이 이거예요.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던 모양입니다. 죽을까 봐 무서워서 간구하고 있는 모양.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언약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죽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 그제서야 비로소 간구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주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에는 시간에 아니면 사람의 문제에 사람이 더 중요했고 기가 시간이 더 중요했고 무엇이 더 중요했기에 주님의 임재는 다 싹싹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더니 문제가 커지고 나니까, 상황이 커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죽을까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양이 바로 우리들의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3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32장 8절 시작.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두 때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때를 치면 한 때를 피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들로 두 때로 나눠서 피하자. 그러면 한 때는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무슨 생각입니까?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혼적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요. 영혼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 되게 하셨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생각이 있어요. 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하는 동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의 동물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 영의 생각이 충만하여 혼적인 생각을, 육신의 소욕들을 끌어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 존재라 이 말입니다.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자꾸 혼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그렇게 끝낸다 이 말이에요. 다 혼으로 생각해요. 자기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것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철저하게 부시는 것이
부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32장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을 때는요, 자기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보존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야곱에게는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구하고 피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자식 둘 중에 하나라도 지키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혼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의 육신적인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나의 삶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다 스스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이 32장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었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존재인 나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 생명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오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32장 1절과 2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보다 더 귀한 귀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부모, 형제, 자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 주려 오실 때에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오셨는데 그때는 등한히 여기더니 문제 터지고 상황이 더 악화 일로에 이뤄가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 상황에 그 문제에 닥쳐서 하나님께 간구하여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정말 감사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또 속고 굴곡진 삶을 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삶 가운데 막 올라가고 막 잘되고 범사에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나 떨어지고 굴곡진 정말 하얀 곡선을 겪을 때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찾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그럼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미리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임재 가운데 에서가 올 것이다. 너의 상황이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미리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찾아오심과 임재 앞에서 주님께 등 돌려버리는 우리의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주님은 미리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미리 와 계심을 믿습니다. 미리 만나주시기 위하여 내 삶 가운데 자정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분이엘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굴곡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미리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나 하나님의 임재를 등한히 여기는 야곱의 삶처럼 나의 삶도 그리하지 않은지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와 같이 모든 삶을 이기며 주님을 구할 수 있는 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주님만이 내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참 주인이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